아침 경전 산책 해보겠습니다. 아침 경전 산책을 제가 구경을 위주로 선택해서 개송 하나나 두 개 또는 여러 개 읽고 설명드리고, 또 지금은 그것과 연관된 안구따라니까야의 이제 마음에 관련된 경전들을 보고 있는데, 혹시 같이 읽고 싶은 경전이나 좀 더 의미를 이해하고 싶은 경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어떤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럼 그걸 갖고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은 사실은 명상하고 독송만 하고 마무리 짓는 시간이 조금 아쉽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그럼 경전 하나씩 조금씩 같이 내용을 음미해보자 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 하나하나 체계적인 공부는 이제 저녁 때 하는 수기불교 공부나 아비담마 공부에서 하기로 하고, 경전 내용들을 어느 경전을 읽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내 수준에 이해가 안 되는 경전이 있을 수는 있어도 내 수준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공부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 경전 산책을 설명한 것을 잘 모아서 이 이름으로 그대로 조그만 책자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일이고, 오늘도 그럼 경전 보겠습니다. 어제 읽은 경전과 바로 이어지는 앙구타라니카야의 경전입니다. 앙구타라니카야 초반부를 이 준비하느라고 쭉 다시 읽었더니 다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초반부에 쓰여 있더라고요. 물론 뒷부분도 다 의미 있는 경전들이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는 이 법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그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신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읽으면 대뜸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항상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예컨대 우다나라고 하는 가뭉의 말씀 또는 무문자설경이라고 하는 당신의 마음이 어떤 고양돼서 질문 없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우다나거든요. 그런 경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상들을 향해서 이제 이 법을 듣는 그 당시에 사부대중, 여기 비구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꼭 스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조석소에서 비구들이라 할 때는 비구들을 의시로 한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사부대중 또는 교단의 모든 구성원들을 향해서 법문을 하시는데, 대표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대념추경 주석서에서 특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비구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께서 그 당시에 모인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예컨대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시 듣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내용을 음미하면 충분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제어되지 않아 큰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제어되지 않은 마음은 큰 해로움을 가져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비구들이여, 제어되지 않은 마음은 큰 해로움으로 인도한다. 제어된다는 말을 여기서 단타라고 했는데 잘 조절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좋은 곳으로 향한 마음이
나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누구보다 어떤 가족이나 친척들보다 더 큰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가르침과 또 나쁘게 향한 마음이 나에게 가져온 해로움은 적과 적, 원수와 원수가 서로에게 주는 해악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말씀을 우리가 법국에서 읽었듯이 그것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구들이요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제어되어 큰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요 제어된 마음은 큰 이로움으로 인도한다. 이제 첫 번째 이 1번의 내용은 윤회하는 세상에서 중생들이 겪는 마음입니다. 탐진치에 의해서 휘둘려서 제어되지 않은 마음은 큰 해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제어하라 이런 말이고, 두 번째 제어되어 큰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은 윤회 속에서도 이것을 우리는 제어된 마음을 기를 수가 있고, 출세간 열반을 체득한 출세간의 어떤 경지에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큰 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양쪽에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 세간과 깨달은 성자들의 세상에서 이 제어된 마음은 함께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어서 번뇌를 끊어낸 성자들이 있는가 하면 번뇌를 끊기 위해서 아직 범보이지만 노력하는 우리 깔리아나 포르투갈라 선한 범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열심히 정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명상하고 독송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이러한 선한 범부들은 지금 우리는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때 제어된 이 마음은 큰 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 큰 이로움의 궁극은 결국은 열반과 고동의 심해탈, 동요됨이 없는 마음의 해탈이다라고 이해하시고, 그 과정에서 단계별로 경험하는 마음의 자유로움과 그다음에 행복들, 기쁨들, 부작용이 없는 삼매의 행복, 그다음에 윗바사나에 의해서 순간순간 다스려지는 번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또 기쁨과 행복, 그리고 깊게 수행이 진행될 때 경험되는 평온함, 평정심 같은 것들이 제어되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어된 마음에서 경험할 수 있는 큰 이로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을 방일하게 둬서 제어하지 못해서 해로움을 가져오는 삶을 사느냐, 불방위를 실천해서 마음 챙김을 확립시키면서 마음을 잘 제어해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느냐,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놓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각자에게 놓여있다는 이 말은 결국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상황에 있으면은 역시 이런 노력조차도 하기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계의 수단이 확보가 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평화롭게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환경은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TV에서 얼핏 비치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몇몇 독재자들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처럼 정말로 어떻게 같은 한반도 내에서 저런 지역이 있고 또 남한과 같은 지역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외국 사람들이 보면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3대째 세습을 하면서 주민들을 수탈하면서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런 일부 인간들이 있다면 그런데 대한민국도 그것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지만 우리나라도
또 개선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될 점은 얼마든지 더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이나 여러 가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도 별로 그렇게 더 많이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자각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서이초인가 초등학교에서 저 잘한 젊은 선생님 얘기도 그렇고, 뭔가 잘못돼도 잘못돼 있으니까 그런 억압 속에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져다 준 문제가 개인의 불행을 초래하는 일도 너무나 큽니다, 사실은. 그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부탁께서 이룩하려고 했던 사회는 사실은 정치적인 사회는 민주공화정과 같은 그런 정치체계를 부탁은 강조했어요. 왓지족의 정치체제, 구성원들이 함께 민주적인 결정의 구조를 가지고 통치자든 또는 국민들이건 함께 사회적인 안정과 그 다음에 이 견고한 방위 시스템을 갖춘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시스템을 가장 잘 갖춘 지구상의 나라는 제가 알기로 스위스더라고요. 스위스는 국민 전체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서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 나라, 작은 나라가. 그리고 세계 대전에서도 어디서도 휘말리지 않고 강력한 그런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중립국의 위치를 잘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탑에 속하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세속의 정치 시스템을 배운다면,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 북유럽의 나라들, 독일을 포함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런 정치 체제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행복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정치 시스템하고 긴밀하게 관계가 있고, 정치가 경제적인 삶을 분배하는 어떤 그런 체제니까 정치가 구성원들의 전체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수행 얘기하고 경전 얘기에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못 벗어나는 그런 구조에 있다면 그것은 구조의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혁명을 일으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다 더 성숙시키고 깨달음의 영역에서 붓다가 한 일을 세속의 영역에서는 전륜성왕이 한다고 하거든요. 전륜성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구성원들인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도덕적인 통치자를 말합니다. 전륜성왕이 지켜야 되는 전륜성왕의 왕이 있어요. 그건 담마다. 그 담마는 십선법을 얘기합니다. 세속에서의 10가지 유익한 법, 신구의 삼옥으로 행하는 유익한 10가지 십선업을 말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언어로 하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하지 않고, 탐욕에 빠지지 않고, 분노에 빠지지 않고,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는 이 십선법, 이것을 전륜성왕은 자기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법을. 그러니 왕국이 그런 마음을 가진 도덕적이면서도 바른 견해를 가지고 탐욕과 분노에 휘말리지 않고
언행을 바르게 하는 통치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왕이 다른 나라의 왕들한테 또는 다른 자기한테 이렇게 복종하는 나라의 왕들한테 그냥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계를 지키게 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살게끔 이렇게 도와준다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륜성왕의 그런 통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공동체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불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국으로서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치자들이 정말로 능력 있고 도덕적이고,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갑자기 정치 얘기해서 얘기지만, 정치는 그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하나의 입법, 사법, 행정부로 구성된 정부 전체, 이 사람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사회의 어떤 정의와 사회의 공적인 행복을 위해서, 국민들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쓸 때 그들이 제어된 마음을 갖도록 또 그들도 단말을 실천해야 되고, 우리들도 개개인의 우리들도 마음을 제어하면서 큰 이로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쭉 이어지는 경전들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보호되지 않아, 보호되어, 지켜지지 않아, 지켜져서, 단속되지 않아, 단속되어. 그러니까 제어되고, 보호되고, 지켜지고, 단속되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큰 이로움을 가져오는 그러한 마음의 어떤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9번째, 10번째로 이름 지어진 여기에는 앞에 나온 이 네 쌍의 8가지가 한꺼번에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9번, 10번만 보면 됩니다. 제어되지 않고, 보호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단속되지 않아 큰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인 바로 마음이다. 제어되고, 보호되고, 지켜지고, 단속되어 큰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마음 챙김으로, 또 자의 마음으로 잘 제어하고 보호하고 지켜지고 단속해서 큰 이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나 자신의 내적인 행복과 평화와 공동체 속에서의 행복과 평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제어되지 않은 품 10번까지 있지만은 마지막 9번, 10번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이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아침 경전 산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제어되고 보호되고 지켜지고 단속된 마음으로 더 평화롭고 행복하고 지혜가 성숙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같이 정진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